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교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교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뒤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 사순절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겔 21장 말씀인데요. 참 이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기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접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식의 부재,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에스겔 2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큰 환난, 큰 재앙이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닥쳐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다, 너무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럼 사람들이 왜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재앙이 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5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면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집에서 칼을 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로 여호와의 칼이 지금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무서운 심판과 재앙, 환난이 지금 닥쳐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냥 허리가 끊어지듯 그 고통을 참으면서 탄식해라는 거죠.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만한 고통이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하고 또 탄식하라.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거든. 이제 여호와의 칼집에서 칼이 나와서 여호와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반드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이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단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이것도 일종의 행위 예언이죠. 여러분,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Man Search for Himself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바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문명의 이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면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죠. 분명히 과거와 비교해 보면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면서 우리가 풍요로움과 또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면은 다 무너져 내려서 불행하다는 거죠. 그 왜 이런 불행이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극의식의 상실입니다. 비극의식의 상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모락모락 자라가지고 내 온몸을 죽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내가 내 몸이 지금 이 암세포 때문에 내 몸을 다 갉아먹고, 그래서 곧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데, 빨리 이것을 진단하고 그리고는 그 암세포들을 제거해서 고통스러워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내 몸에서 암세포가 그렇게 자라고 있으면은 빨리 그 현실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남유다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칼집에서 칼이 나와서 이 끔찍한 재앙이 지금 닥쳐왔는데, 그런데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는가.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한 삶을 살게 만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요, 보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때를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면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고 쫙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을 때는요, 전쟁이 발발되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나요? 이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바로 혀를 딱 치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때 전쟁이 빵 터지는 거고요. 진짜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이 막 서로 위협하고 그럴 때는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가 다 정신 차리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해서 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언제 어떤 재난이, 언제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지를 여러분 늘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끔찍한 죄로 인해서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고 말겠구나.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뭔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때에 오늘 특별히 이런 현대 영적으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런 소중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사명,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있는 이런 때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촛대를 옮겨버리겠구나.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건 그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다른 교회는 다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예배 드려요? 다른 교회는 다 새벽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새벽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른 교회 다 죽으면 여러분 다 죽을 겁니까? 다른 사람 다 죽으면 여러분 다 죽을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난세에도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멈추지 말아야 돼.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에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때에 나는 찬양하리라.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때에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길이죠. 사명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자제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때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때고,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아야 될 때, 난세에 영혼이 난다고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